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어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산상수훈 후에 산을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버려졌고 잊혀진 한 사람의 사연을 듣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과정,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은 그를 터치하셔서 손으로 터치하신 것이 그 마음까지 움직이게 해서 그 믿음으로 낳게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중풍병자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소외되고 버려진 짐 밖에 내쳐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말씀 후에 이적을 베푸셨던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장면들 한번 상상을 잘 해보시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있으시죠? 혹시 얼마나 쓰시나요? 한번 사시면. 얼마나 쓰시나요? 3년이요. 예. 또, 보통 선생님들 집단군 자체가 이렇게 MBTI 성향상 볼 때 변화보다는 그냥 쭉 가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오래 쓰시죠? 약정하시면 그냥 가시죠? 그렇죠? 신제품 나올 때마다 바꾸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저도 기계를 6개월 이상 안 씁니다. 6개월마다 바꾸는데 여기서는 꽤 오래 썼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 쓰시는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폰이. 고쳐 쓰시나요? 바꾸시나요, 그때? 폰이 고장 났어요. 고쳤어요. 교장 선생님 폰 오래되셨는데 고장이 났다고 치시면 성향상 어떨 것 같아요? 고치실 것 같아요? 때 됐으면 바꾸고요. 예, 바꾸죠. 고쳐 쓰시는 분도 계시나요? 수리비가 10만 원인데 핸드폰 중고값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새로 사야 되면 20만 원이에요. 어렵나요? 자, 새로 사나요? 지금 저희는 이 이야기 속에 함정에 다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폰, 우리가 쓰는 물건,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지금 뭘로 다 생각하고 있죠?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 설교 노트 이 집이 14년 된 거거든요. 제가 전 교목할 때 이제 받았던 건데 낡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갖고 다니는 물건 중에는 손때가 묻은 물건이 있어요. 그거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도
물건 바꾸기를 좋아하고 해마다 차를 바꿨던 사람입니다. 한 10년 넘게. 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는 어느 한 훌륭하신 분의 말씀대로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애착이 가는 물건들은 바꾸지 못해요. 오늘 제가 왜 물건 얘기를 하냐면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총은 소모품이었습니다. 소모품이요. 오늘 백부장의 총이 아파요. 병치레가 많이 됐죠. 그 돈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듭니다. 귀찮습니다. 그 종을 위한 또 종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지 않죠.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은 이제 갈릴리 쪽에 있지만은 로마군이 주둔했던 장소였고 이곳에 가는 그 가운데 나병 환자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또 다른 존재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기술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 이방인 로마 사람 한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백부장의 역할은 몇 명의 군인을 그가 지휘하기 때문에 백부장이라 할까요? 100명. 100명을 지휘해서 백부장입니다. 50명을 지휘하면 50부장, 10명을 지휘하면 10부장, 10부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50부장, 10부장 구약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 안에서 군대를 이끄는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백부장을 어디에 보병에서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요? 소대는 저희 때는 소대가 20명이었어요. 3개 소대 플러스 1 화기 소대 합쳐지면 몇이었어요? 100명이었어요. 그걸 하나의 중대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삼각편제가 돼서 3개 중대가 하나가 돼 있고 저는 화기 소대로 편성돼서 박격포하고 기관총을 갖고 있는 소대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화기 소대는 작았어요. 작아서 20명 좀 넘었고요. 다른 소대들은 한 5, 6명 됐습니다. 4개의 소대가 합쳐지면 100명이고 100명 남짓 되는 한 부대가 중대입니다. 중대를 이끄는 중대장이 뭘까요? 계급이 뭘까요? 대위입니다. 다이아몬드 3개. 대위를 최대 제 기억에 9년까지 할 수 있었던 걸로 압니다. 29부터 달기 시작해서 39까지 못 달아서 소령이 못 되면 예편을 하죠. 소령이 되면 작전 장교나 대대장급의 이제 역할을 합니다. 대대장은 중령이고요. 대대는 4개의 중대가 모입니다. 자, 그러면 대대장은 보통 400부장, 500부장, 600부장을 얘기합니다. 자, 백부장 개념 아시겠죠? 4개의 소대를 이끄는 중대장의 개념입니다. 이때 당시는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대는 한 30대의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를 이야기하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대의 특징이 여러 부대가 있지만 이 100명의 군인은 전쟁이 났을 때 실전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몸으로 싸우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로마 군인이 입었던 뭐가 있을까요? 갑옷이 있습니다. 철 갑옷에 철창과 철칼을 차고 싸웁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 역사 선생님이 2분이 계신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군대로 유명했던 나라 중에 하나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갑옷은 작은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 갑옷으로 철로 만들었고요. 로마 시대 때 갑옷은 그런 게 아니라 큰 철판때기를 붙여가지고 너덜너덜 하거나 아니면 전체가 철이었어요. 훨씬 무겁고 육중한 것을 갖고 전쟁에 나가서 민첩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이때 당시 백부장이 데리고 있었던 수하들, 그 부하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뭘로 하는 거죠? 밀치고, 찌르고, 베고. 이것을 위해서 백부장은
늘 훈련하면서 그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전쟁에서는 힘이 센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할까요? 작전, 전술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형으로 서느냐, 내가 섰을 때 누가 호흡 맞춰서 뒤에서 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게 뭐였어요? 팀이었어요. 내 눈빛 하나에 얘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서로 알아야 됐고요. 실제 필드에서 내가 누군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 속에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 보호해주고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우들이 백부장과 그 수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전투에서 어려운 일과 전장에서 직접 뛰는 실제 군인들을 이끄는 대장이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술병과나 다른 병과와 다르게 더 큰 전율을 느끼고 사람을 하나의 도구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병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었죠. 왜요? 누군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 서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뺏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목숨을 거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리고 이들은 통상 오랜 기간 동안 정규군의 역할을 통해서 항상 훈련하고 강한 군대로 양성을 받으면서 로마의 전투력의 핵심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식민지 국가들이 황제의 명과 반대되는 역할을 할 때 그 집회나 그 종교적 모임들을 해산시켰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종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개입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지를 누구 쪽으로? 자기 쪽으로 틀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는 가는 그 길에 잠깐의 맥을 끊었던 사람이라면 쭉 가셨어요. 다른 얘기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백부장의 집을 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낳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가던 그 모든 방향과 사역의 중심이 누굴 향해 가게 됐어요? 이방인으로 향해 갔던 방향을 틀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말을 들었을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인 돕는 걸 더 먼저 해요? 아닌 사람 돕는 걸 먼저 해요? 아닌 사람 돕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을 돕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성향 자체가 팔이 안으로 굽듯이 같은 동질 그룹을 먼저 돕습니다. 실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이방인이 우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에 먼저 그 일을 했을까? 그게 고민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종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정부 조직 안에서 정부의 일을 하는 관노예가 있어요. 그들은 이 조직 안에서 평생 공무원처럼 하지만 공무원 월급도 못 받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때로는 용병으로 나와서 싸우면서 살았던 그 종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은 집에 소속돼서 개인에게 소속된 개인 노예입니다. 이들은 주로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때로는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관리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관노예와 집안의 노예 중에 누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개인에게 속한 노예가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밤에 자다가 내가 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종이 좀 더 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유 시간과 자유권을 많이 줬어요. 알아서 하게 냅뒀어요. 그래서 이 한 종은 이 주인이 종을 딴 누구에겐가 소유권을 팔 때까지 그 사람에게 복속된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당시의 종들의 삶 속에 오늘 나오는 백부장의 종은 어떤 종일까요? 관노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노예일까요? 사적인 종이에요. 집안일하고 도왔습니다. 함께 돕고 함께 집안일을 하고 이것도 저것 살피면서 어쩌면 자신의 비서처럼 일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 도왔던, 사무적인 걸 도왔던. 실제 백부장은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전장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꾸준히 훈련하면서 호흡 맞추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직업 특성과 사람과의 충분한 유대감을 통해서 일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볼 때도 백부장은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 그 사람이 다루는 종은 어쩌면 그의 삶의 또 다른 일부처럼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신뢰를 쌓고 존중을 해줄 때 그가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충성을 받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이 사회의 원리와 군대의 원리를 그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지요. 오늘 백부장의 모습 속에는 이미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종이건 아니건 다 소중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백부장이 하인을 살리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런 백부장의 성향을 추론해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니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주님, 저의 종이 하나 있는데 그가 중풍병 걸려서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해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다가 이런 일 당했는데 제가 그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죽을 것처럼 그 통증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짐이 되기보다는 죽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았던 이 종을 돕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값진 삶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이 한마디는 어쩌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인의 상태가, 종의 상태가 집에 누워 있었던 lying at home이라고 되어 있고요. paralyzed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들어있고요. dreadfully tormented라는 표현은 torment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데 dreadfully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음 직전에 막 그 느끼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걸 표현했다는 것은 감정이 뭐한 거예요? 동화된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죽기 직전의 고통까지 갔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 한마디. 이것은 성경의 백부장의 이 한마디는 한 영혼을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있고 직책이 낮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 있고 사무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적 관계를 잊을 수 있는 주인과 종 사이에서 백부장은 사무적인 효율성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얘 얼마짜리, 얼마 사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함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앞에 적들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얼마나 쉽게 죽고 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죽이기는 쉬워도 살리기는 어렵다. 그의 내면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죽게 냅둬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을 버려서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엔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두 상세하게 말하고 싶었던 그 백부장은 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도 그가 이야기했던 이 몇 단어를 통해서 의심 없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그가 당한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어려움을 충분히 생각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게 되는 순간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이 백부장은 그저 한마디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조건이 얼만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큼 내가 받을 테니 낫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큼을 믿음으로 받겠다고 그는 표현하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영혼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미 생명의 존엄함을 알았던 그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모습을 알아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패턴이나 말의 모습을 보면, 업무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알 수 있지요. 그 표현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받겠다는 무조건적인 신적 권위에 순복한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9장에서도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모습 속에 주님 오셔서 몸에 손 얹고 기도해주면 살겠습니다. 조건 달지 않고 했던 이런 믿음처럼 그저 순수하게 주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사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예배, 더 서비스 오브 가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와 예배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친절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의 모습은 함부로 해산을 시키거나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줬고 그 친절함 속에 그가 조금씩 뭘 들은 거예요? 말씀들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비슷한 또래의 누군가가 훌륭한 말씀을 한다. 그 말씀이 성 밖에서 막 흘러다닌 거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사람의 속도보다 더 빨리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어떤 것인지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이미 그는 말씀을 알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 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근처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내 부하들을 챙기는 지휘관의 역할 속에서 내 종이 아프니 이 영혼 먼저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반응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의 모든 영적인 채워짐과 영적인 갈구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인 겁니다. 실제로 그가 갔을 때의 그 모습은 당시에 친분이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한번 가보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과 대체로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죠. 그러니까 약간의 함정 반, 비아냥 반, 그리고 그 기대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로 인해서 정보를 얻고 기회를 얻어서 들리던 소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불순한 의도로 시작됐던 그들의 함정과 간절한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보고자 했던 이방인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딱 들어맞았어요. 유대인 장로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실패의 결과가 났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일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어떤 믿음의 결과를 주시는 거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어떤 가치 없는 사람인지 깨달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내가 아무 존재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실 은혜가 남아있다면 도와달라고 그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아규멘트라고 하는 그 표현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왜 했어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믿음에 의해서 은혜를 바라고 그가 뭐 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참된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른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똑같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의 공통 요소만 가지고라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원리,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이 결과를 받았던, 믿음의 결과를 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신적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보였어요. 백부장은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이 큰 대로마 제국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국가의 권위, 황제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걸 따라가듯이 이제 나는 당신을 한 유대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권위에 내가 모든 것을 순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가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그 순간 로마 군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늘의 생명,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생명을 이제 이 땅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움직였습니다. 영적 권위를 분명히 인지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는 그 권위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권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종의 생명을 위해서 그 믿음을 보입니다. 그의 믿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믿음의 시여자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영적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온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흔들림 없이 서서 이 믿음의 결과를 예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그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죽이고 찌르고 잡아가는 그때인데 이때의 모습을 계시록 13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짐승에게 있었다. 바로 이 권세, 권위, 이게 오늘 이 백부장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권위를 내려놓겠다고 했던 어소리티라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권세를 세상이 쥐고 사단이 쥐고 우리를 흔들 때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앞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한 믿음 안에서 신적 권위와 영적 권위 앞에 섰던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 속에 이제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방인으로 그 사역이 펼쳐져 간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실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유대인을 위한 것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이방인이 끼어들면서 이 백부장 앞에 했던 그 말,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뭐라고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거기에 속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전유물이 아니고 독점적인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인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 이 시대에 충분히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처럼 예수님 앞에 영적인 권위와 신적인 권위 앞에 모든 것을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매 순간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할 때까지 그 중요한 아젠다는 병든 종이었어요. 사랑을 존귀히 여기는 자, 아무리 하찮은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초점 맞춰준 것이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민족을 넘어서서 모두에게 가능하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가라. 내 믿음대로 뭐 하라고요? 될지어다.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 As you have believed. 네가 믿는 대로 So let it be done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줄게. 네가 지금 살았던 방법이 네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너의 믿음 바른 거였고 네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 앞에 온 것 바른 길이었어. 어떤 누구도 너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난 의심하지 않는다. 너의 믿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내가 인정하니 너의 길대로 네가 살아온 그 길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가 믿는 그대로 다 될 거다. 그 믿음에는 네가 지금 살리고 싶은 그 연약한 종 하나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리고 가라.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아까 말씀처럼 이 종은 낫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한 하인을 낳은 것을 확인하러 가라고 했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너의 믿음의 방식대로 가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명령은 믿음대로 다가온 너의 믿음이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를 내었으니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늘 내 자신이 백부장 내 자신이 보게 될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라고 한 예수님의 백부장을 향한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곳,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곳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대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무시돼서도 어느 누구도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존중받고 그것에 존귀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했지만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에서 내쳐져서 믿음이 있어도 사람에게 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믿음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니 그쪽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그 믿음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발걸음 속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축복의 길을 이끄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한 사람을 존귀 여기는 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부장, 신실한 백부장을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